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21절에서 27절까지 16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서 27절까지 3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지 범죄케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 내가 거기서 너와 멸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희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아멘. 오늘은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리 기도, 온리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3장에서는요 에스겔이 감당할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요. 지난주에는 그 사명의 대상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사명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대상은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였고요. 그 장소는 델아빕, 유다 포로들에게였어요. 오늘은 그 사명의 책임과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일간에 여기 16절에 쭉 나옵니다. 16절에 이제 책임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7일간의 침묵과 묵상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파수꾼은요 히브리어로 초페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먼 곳을 응시하다, 그리고 관찰하다, 망을 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차파라는 원어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이 에스겔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이 제시되기 이전에 본격적인 예언이 제시되는 장이 4장에서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그 4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을 일단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파수꾼이 갖추어야 할 그런 임무 수행의 그 자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개념은 한마디로 그냥 쉽게 경비를 선다라는 거예요. 그냥 경비 선다. 최전방에 아주 전쟁터에 최전방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혹시 침략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그리고 침략자들이 나타나면 나팔을 불거나 그리고 막 봉합불 같은 걸 올려서 적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죠. 이 파수꾼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시에 파수꾼이요, 적의 동태나 결과 이런 것, 경과,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등을 살펴서 그때그때 자기의 그 군대에 잘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만일 이 파수꾼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피해가 생길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는 그 손실을 이 파수꾼이 개인적으로 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그만큼 파수꾼의 의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을 때는 자신 목숨을 내놓고 이 중무유기에 비롯되는 손실들을 그 목숨을 대신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의 이 사역은 예루살렘이 다가오는 참사, 다가오는 멸망, 미리 경고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죠. 이 멸망을 에스겔이 예고를 합니다. 멸망할 것이고 어떻게 멸망하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처해 있을지를 지금 에스겔 몸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이 사건, 이 전쟁들을 막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래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현재 나에게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가오는 이 심판을 알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곧 유다가 망할 지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을 꾸준히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사명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파수꾼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회심하는가의 여부는 선지자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지요. 내가 사람을 구원했어, 구원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에스겔을 비롯한 우리 현 시대 저와 여러분은 즉 하나님의 선지자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파수꾼인 것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부여받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 책임은 그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영혼, 그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깨우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은 책임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얘기를 잠깐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얌전히 우리처럼 앉아 잘 들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그냥 손으로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이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몸을 뒹굴어서 여기서 저기까지 뒹굴고 갑니다. 그걸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도 그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그냥 나의 사명,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면은 조용히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을 진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은 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들이 듣고 아니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월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어떠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파수꾼은 그냥 알리고 깨우는 자일 뿐이지 내가 건져내고 그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건지고 살리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은 구원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인 것이죠. 내가 구원시켰다. 내가 어찌어찌 했다. 그거는 월권 행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그 일을 월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명의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부여받은 네 번째는 그 사명의 원칙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사명의 원칙을 알려줍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사역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명 수행에 대한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이 내용으로 쭉 지금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훈련의 요점, 핵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영적인 어두운 깜깜함 때문이죠. 사역자는요. 오직 기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가 해야 할 사명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 오직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원칙이 깨어지면 우리가 사역자로서의 그 원칙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행동이 있죠. 신체적인 행동으로 속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속박 행위로 24절에 보면 내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닫고 칩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줄로 동여매고 이렇게 묶어라, 동여맸고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 내 몸이 줄로 동여매어져서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 칩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시대로
따라야 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동요 메고 밖에 나오지 못할 뿐 아니라 말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대로 따라야 함을 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 나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말을 못하게 하고 집안에 가만히 끈으로 묶여져서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면 온전히 따를 수밖에 없죠.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이 배워야 할 것들이 나오죠. 이 명령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에스겔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깊고 큰 지혜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사역자는 어떠한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역지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죠. 에스겔에게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러한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역시 훈련 과정 없이 사역지로 나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과했었어도 그 사역지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기 전에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난다라고 하잖아요. 광야를 지나 하나님 그 훈련 과정 통과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신체적인 속박이 26절에 나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혀가 붙으면 말을 못하나 봐요.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벙어리가 되었다. 물론 한시적인 것이긴 합니다. 왜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왜 벙어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타락하고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어떤 말을, 무슨 말부터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요. 입을 다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 이스라엘이 패역한 그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화를 내서 말할 수 없도록, 화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화를 내서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꾸짖는 것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는 것을 막으신 그 이유들은 그들이 패역을 고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둠으로 패역의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계속 죄의 길로 가게 하고 내버려 두어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패역한 족속이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 결과는 멸망이었죠.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에스겔 선지자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안에 직거에서 나오지 못하라는 것은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고요. 그리고 꽁꽁 묶어 몸을 꽁꽁 묶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꽁꽁 묶여서 완전히 포위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의 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상징하는 것이죠. 밧줄로 꽁꽁 묶였다라는 것은 혀의 입천장에 닿아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 몸과 혀, 이거는 하나님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장에 쭉 정리해 보면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했느냐?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데라빕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어떠한 임무를 주었나? 파수꾼의 임명을 줬고, 그리고 그 원칙을 그대로 하나님의 원칙, 간단한 원칙이죠. 근데 굉장히 수행하기 어려운 기도,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원칙, 이 사역자의 원칙을 에스겔에게 부여함으로 인해서 에스겔은 그것을 온전히 따라 했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원칙이 바로 온전히 기도, 믿음으로 순종. 기도하지 않은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역자라고 하면 많이 기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다 백성들,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함께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지자적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각자 맡은 사명이 있지요. 부름받은 우리는 파수꾼의 그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 사명에 또한 그 원칙, 오직 기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그러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우리가 내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배역한 족속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참된 주의 제자, 참된 선지자를,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맡은 자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이 시대적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